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참 감사했던 순간들, 그리고 은혜로 지나왔던 일들, 다행이라 여겨지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미련이 남고 후회되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감사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지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미련과 후회가 남는 순간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만 더 내가 노력할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기도해 볼 걸. 우리가 좀 후회를 하게 되면 좀 껄껄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올해가 지나면서 마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공허함이 남아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 미련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유는요, 사실 내 중심에 아직도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고 또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내 모습에 대해서 아직 놓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내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내가 책임지려 했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무게와 후회로 남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이 나라는 이 존재를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이, 그리고 나의 인생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나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으셨다라는 이 두 단어를 좀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으셨다. 카니타라고 우리 원문에서 읽을 수 있는데, 이 지으셨다라는 것은 만들어졌다, 형성되어지다라는 그 어떤 단순한 의미보다는요,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formed라고 되어 있고요. 이 form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create라고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단어가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나님께서 creation,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들은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시인이 멋지게 시를 쓴 것처럼 그 시를 읽는 사람이 이 작품 정말 멋지다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단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만지셨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단어는요, 내장이에요. 킬로타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키드니, 이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킬로타이가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이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내 내장, 키드니, 어떤 이렇게 심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의 감정, 양심, 생각, 그 내면의 깊은 죽심의 의미가 바로 오늘 읽은 본 말씀이 이 내장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몸만 만드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성격, 감정, 기질, 성품까지도 섬세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오늘 본 말씀 이 후반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시적인 표현인데요, 여기는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어머니의 이 모태, 이 태만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그 누구도 함께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공간이 바로 이 어머니의 모태입니다. 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고 만지고 계셨고 설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게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의도하시고 사랑으로 지으신 완벽한 작품입니다. 즉 속으로는 혹시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좀 겸손하게. 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고유한 특징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특별히 만들어진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유한 하나님의 특징과 능력이 있습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특징을,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려놓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내년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장한 시점에서 내년 2026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오늘 더 중요해요. 오늘 이 마무리하는 시점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 동안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모든 순간을 어디에? 오직 말씀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믿음, 그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할을 계속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맡기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빚으시고 또 그 독특함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독특한 그리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6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특히 요즘에는요, 영화를 뭐 어떤 장르든 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매트릭스 1이. 그때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많이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 매트릭스가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또 사용을 안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가서 길을 걷는데 똑같은 사람이 방금 걷는데 이 사람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것이 뭐 가까이 앵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앵글을 잡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의외로 그 부분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장면 찍는데 미국 전역에서 쌍둥이를 다 모집을 해가지고요, 똑같이 분장을 해서 거기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니까 방금 A라는 사람이 지나가도 똑같은 사람이 여기서 또 지나가게끔 그렇게 아날로그지만 정말 멋지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같이 분장했다고 그래서 영화로 볼 때는 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같은 인물이 아니죠. 또 재미난 사실들은요, 쌍둥이끼리 결혼한 커플도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남자 형제 쌍둥이가 여자 형제 쌍둥이와 또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쌍둥이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남자 형제가 참 같아 보이고 이 여자 형제가 같아 보여도 가족들끼리는 그걸 구분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내 남편이 형인지 동생인지 이 와이프는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이 엄마 아빠가 누군지 똑같이 생긴 작은 아버지, 제일 큰 아버지, 이모가 같아 보여도 이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그래요. 즉,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좀 닮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 고유한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특별함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은혜와 은사 두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이 은혜는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쫄은다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억지로 부탁을 해서 겨우겨우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무런 보상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뜻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됩니까? 라는 감격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카리스마타예요. 자, 그러면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타. 좀 비슷하지요? 맞습니다. 어근, 뿌리가 같아요. 즉, 이 은사는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고요, 받은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 은사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받은 은혜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그 은사를 더욱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분 모두는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르다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즉 분명히 은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경쟁할 수 없습니다. 오열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런 부분이 부족할까? 나는 왜 모자랄까?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사람과 다르게 내가 너를 지었어. 그리고 너의 능력은 나야. 즉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받쳐줄 때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정말 유기적이고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버지니 한빛교회 2025년 하나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각자 받은 은사를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인 믿음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나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능력을 개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에 그 능력은 사명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성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empty, 그러니까 ENTP예요. 그러니까 저는 E입니다. 약간 좀 외향성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좀 약간, 저는 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좀 조용한 사람이에요. 나는 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격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결코 성격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격, 다른 사람의 성격들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나 자신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요즘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좀 즐겁게 하는 취미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퍼즐을 하나 샀는데 500피스 퍼즐을 샀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1000피스를 하나 사서 했다가 좀 세게 비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퍼즐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이번에 500피스를 샀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맞춰가지고요. 어제 오전에요. 500피스 퍼즐 2개를 더 샀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홀라당 우리 둘째 아이가 그걸 혼자서 다 맞춰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요즘에 우리 가정이 퍼즐을 맞히는데 좀 푹 빠져 있습니다. 요령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먼저 퍼즐을 풀면은요, 가의 테두리를 먼저 찾아서 맞추고 난 다음에 그 중심에 있는 거는요, 그냥 할 수 없어요. 뭘 보고 해야 돼요? 원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판을 보고 퍼즐을 맞추면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의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출 때는요, 퍼즐을 맞출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내 성격을 맞출 때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원판에 두고 내 성격의 퍼즐을 맞추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신 고유한 내 성격을, 나의 성품과 성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판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퍼즐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또 내 기분, 내 성격을 지금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내 기분을 나에게 맞춘다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건요, 원판이 없이 계속 내 기분대로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퍼즐을 맞추어 나갈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퍼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격은 너무너무 둥그래. 나는 또 너무 못났어. 난 너무 좀 차가운 성격이야. 남들이 나를 좀 지랄 맞다고 해.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다면 그 성격이 약점이 아니라 분명한 도구가 됩니다. 상처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성격으로 인해서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제가 대략 한 7, 8년 됐나요?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고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복학을 해서 갔는데, 그때 제가 참 존경하던 그 포항의 그 서임중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마침 그 해에 한 학기 동안 출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분의 이제 과목을 듣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하고 했었는데요. 저도 그분의 강의를 한 학기 들으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의 그 유튜브 보시면 이분 그 설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참 디테일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는 너무너무 성격이 모가 났다고 그래요. 여러 형제들 중에 이제 막내로 자라나면서 너무너무 모가 나서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또 별처럼 너무 뾰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다 찔린다 그래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30이 넘어서 하나님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0이 넘어서 제가 다녔던 그 영남신학교에 이제 이분이 입학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늦가게 입학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로 시골교회에서 전도사를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시골교회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다 안 계신 경우가 있어요. 전도사 신분이면서 이분이 이제 당회장으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시골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모시고, 예,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분 성격상 그 회의를 하면서 마음이 안 들 때는요, 그분 표현으로 상을 엎으신 거예요. 그 탁자를.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게 그분의 성격이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뭐 맞지 않으면, 무엇이 옳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탁자를 엎을 정도로 본인이 너무너무 성격이 모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이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본인의
그 뾰족하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 모양의 뾰족하던 것이 뭐 둥글게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늘 성격이 설교도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성격은 변함이 없대요. 별처럼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묘하게 그 뾰족한 그 모서리들을 정말 아름답게 다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나의 성격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항중앙교회라고 상당히 부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좀 말이 거칠고 막 카리스마 있게 말씀하셔도 그 카리스마 있는 말씀 속에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도 알게 된 거예요. 포항시장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나 바빠요. 시장이면은요 한 주 빠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전주 빠졌어요. 이분이 성가대원인데 그 몇천 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성가대원 앉아있는 자리에서 서윤중 목사님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포인트를 한 거예요. 집사님 지난주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라고 그 자리에서 좀 무안을 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그 몇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당연히 시험이 들죠. 내가 목사님 이런 어떤 지적도 받고 내가 안 나온 걸 왜 그렇게 굳이 말씀하시나 따로 불러서 말씀하셔도 될 텐데 라고 할 텐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의 그 지적을 아는 거예요. 내가 바쁜 것도 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힘내시라 그리고 가능한 빠지지 마시라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 포항시장이신 집사님도 알고 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바쁘시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그 성격은 스타일은 남아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요? 예전에는 내 성격대로 사람들을 찌르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으로 말이 나가고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하나님이 고유한 나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날카로운 별이 다듬어져서 빛나는 별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성품을 다듬어 주실 때 그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성품을 사람에게 맞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추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성격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자유롭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빚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웃음으로 기억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눈물과 상처로 남아있는 경험들도 다들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그리고 겪은 아픔 깊게 남아있는 그 상처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더 진심으로 품고 더 따뜻하게 위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은 기억들, 가장 부끄럽게 느꼈던 경험들, 가장 아팠던 인생의 그 한 장면이 하나님 손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기도로 드려질 때에 오히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한국의 그 이지선 자매님, 그죠? 유명하잖아요. 책도 쓰시고. 예전에는 이지선 자매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지선 교수님이세요. 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이분의 간증이 참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20살 때 교통사고로 죽기 직전까지 화상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극한 고통으로 화상 치료를, 전신 화상 입으셨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하나님 붙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는지를 끝까지 누리며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미국에서도 모든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교수로 섬기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귀한 딸로서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난날 겪었던 그 고통이 진주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지난날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삶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지선 교수님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 고통처럼 힘든 고통을 겪으셨고 아마 그 기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손길로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과 성품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지나온 모든 경험들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성격도 경험도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하신 선물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능력도 저의 성격도 경험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2025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이 시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새해 주님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완벽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담대히 준비하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